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작할 때 종을 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종을 치는 의미는 이제 앞쪽을 주목해서 보아 주십시오.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아 주십시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굳이 이렇게 주목을 잘 해주시면 종을 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눈이 마주쳤으면 이제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인사하고 화답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날씨가 벌써 여름이에요. 일기예보가 요즘 뭐 일주일이 아니라 막 열흘, 보름치시 예보가 나오고 상당히 많이 정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고 뭐 유럽 기상청, 미국 기상청 해가지고 전 세계 기상청이 자기 나라만 예보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기상 정보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일기예보를 하는 관계로 아주 상당히 정확하게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요즘 벌써 여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뭐 여름에 더울 때 39도, 어떤 동네 42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한낮 최고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29도, 32도는 높은 온도도 아닌 것 같아.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 기억으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때는요 30도 넘으면 다 혓바닥을 내밀었어요.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30도만 넘어도 에어컨이 정말 드물었습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늘을 찾고 찬물을 찾고 선풍기 바람을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벌써 지금 6월 중순부터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은 지가 진작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아무래도 활동하기 어렵고 또 기초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빨리 지칠 수도 있습니다. 건강관리 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기예보 자주 본다는 말씀 종종 드렸는데 오늘 밤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기온은 조금 30도를 웃돌고 막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온도보다 무서운 습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또 땀도 잘 마르지 않아서 끈적거리고 그리고 뭐 이제 각자의 취미 중에 뭐 예를 들면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반려식물들을 기르시는 분들은 또 각별히 주의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온도가 30도를 넘고 습도가 막 80%를 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인 기상도입니다. 영적인 기상도. 이 영적인 상태도요 항상 나쁘고 또는 항상 좋고 그렇게 되지 않고 파도를 치듯 조금 괜찮았다가 아우 조금 힘들었다가 또 조금 괜찮았다가 요걸 좀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늘 똑같은 밀물, 늘 똑같은 썰물인 것 같은데 어떤 밀물은 1년에서 가장 물이 많이 밀어닥치는 그런 밀물도 있고 어떤 썰물은 가장 물이 멀리까지 빠지는 그런 썰물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도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2023년도 6월 말에 영적인 기상도는 어떠냐?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태. 막 적들이 눈에 보이고 막 따발총을 막 갈기고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언제 적이 출현해서 총을 막 쏴대도 이상하지 않을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마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마귀가 학교에는 없습니까? 병원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교회에는 없습니까? 마귀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그놈의 마귀가 잘 안 지쳐. 육체를 입고 있으면 지칠 텐데 마귀는 우리 육체를 입은 인간처럼 연약하질 않아요. 아주 강합니다. 잠도 안 자요. 엄청 지혜롭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지혜나 능력하고는 비교도 안 되었던 아담도 마귀의 꾀 앞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랬던 마귀가
지금 우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미 마귀의 수중에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그들을 조종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마귀의 지배와 조종을 받지 않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와 조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 지배 싫어. 난 예수님의 종이야. 난 예수님의 지배와 명령을 따라갈 거야. 그렇게 날마다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만 마귀의 마음대로 조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마저도 자기의 지배 아래 두려고, 자신과 함께 멸망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는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기상도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갈 때 비가 올지 말지 잘 몰라요. 보니까 안 올 것 같아. 와도 잠깐 뿌렸다 말 것 같아. 내가 이제 건물 안에서 볼일 보는 동안 비 다 내리고 다시 갤 것 같아. 그러면 우산 안 가지고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일기예보를 보면서 아이고 이거 안심할 수가 없어. 안심할 수가 없어.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몰라. 그러면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들의 영적인 기상도가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기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비 올 때는 우산만 있으면 돼요. 물론 비가 아주 심하게 불고 바람이 불면 우산을 써도 바지가 젖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산이 있으면 어지간한 비는 다 막고 큰 낭패는 피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언제 매복해 있던 마귀의 군병들이 튀어나와서 우리 십자가 군병들을 찔러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가 정신무장입니다. 그죠? 정신무장이에요. 최첨단 무기를 들고 있어도 방심하면 죽는 겁니다. 자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정신무장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지금이 어떤 상태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야, 지금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깨어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교회는 용광로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 이후에도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맞아. 교회는 용광로와 같아야 돼.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촛불도 있고, 그리고 구겨진 종이나 바짝 마른 솔잎 같은 걸 태울 수 있는 성냥불 같은 그런 불도 있습니다. 거기서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장작불도 제법 센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궁이에 집어넣으면요, 큰 가마솥에 그 많던 물이 팔팔 끓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불이죠. 근데 그보다 더 센 불도 있어요. 가마솥을 녹이는 불도 있고요. 가마솥을 지탱하던 돌도 녹이는 불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불을 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불은,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불의 힘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쇠를 녹일 정도의 불은 못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십자가 아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가히 용광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도 그 돌멩이 같은 성도를 녹여버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요, 갑자기 우리 개개인에게서 용광로와 같은 불이 뿜어져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때도 어떤 사람에겐 촛불만한 불이, 어떤 사람에겐 횃불만한 불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불들을 모두 합하니까 용광로와 같은 불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가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세상 불쌍한 사람이요. 교회 왔는데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이 불쌍해요. 자기 자리라고 장의자에다 막 이름 써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자신이 즐겨 앉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자기 자리예요.
아무도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간에 교회 혼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디 앉습니까? 자기 자리에 앉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항상 거기서 기도하시고요. 이상하게 뒷자리가 편하신 분은 늘 거기 앉으시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자기 자리가 있어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참 아름다워요. 집들도 많아요. 집집마다 문패가 있어.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 이름이 써져 있는 집이 없어. 그럼 다시 내려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일단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힘을 내야 돼요. 교회 돈이 필요해. 교육관도 건축하고 아픈 환자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많은 장로님 한두 명이 돈 막 왕창 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어린애들 코 묻은 돈부터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광로가 되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내는 돈은 그냥 또 작은 돈일 뿐이에요. 산술적으로는 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애들도 헌금한데 애들도 집사님 어떻게 그냥 이렇게 뒷짐만 지고 계실래요? 아, 애들도 헌금해요? 아유, 해야 되겠네. 그 아이들의 얼마 안 되는 헌금이 또 다른 성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항상 용광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광로. 다들 헌금합시다 하는데 난 안 해 그래도. 다들 기도합시다 하는데 나 집에 갈래. 다들 아멘 하고 있는데 이건 교회 용광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 헌금하라고 절대로 안 해요. 해도 못합니다. 하라고 해도. 사과 상자 하나 드는 것도 힘에 붙이는 젊은 여자 청년에게 피아노 너 혼자 들어. 아, 못 들어? 믿음이 없구만.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교회 올 수 있으면 교회 오면 되고 소액이라도 그 마음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크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면 우린 용광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일을 해낼 수 있고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던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대요. 주님이. 내가 한 게 아니래요. 옆에서 보니까 그 집사가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집사가 입만 벌리면 주님이 하셨대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 작습니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붙여주신 불을 꺼트리지 않고 그 불을 잘 키워내면서 잘 유지하면서 그리고 모여야 될 때 모여서 힘을 보태주면 우리 교회도 충분히 용광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이려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영화 300, 꽤 오래전의 영화긴 한데 스파르타의 용사들 유명하죠. 근데 그들이 들고 있는 방패는 단순히 자기 몸만 가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좌우에 있는 용사들 같이 가려줘야 돼요. 같이. 한 사람이 방패를 내려놓으면 2명이 죽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내가 나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 기도 안 했을 뿐인데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친 게 아닌데 이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용광로가 되어야 되니까 힘을 냅니다. 주여 할 때 기도도 못하면서 막 주여 합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아까처럼 목사님이 첫음을 높게 잡아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 근데도 막 있는 힘을 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는 희생만 당하고 손해만 보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더 힘을 낼 때 이상하게 내 속에서 전혀 예상 밖의 힘이 솟아 올라오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힘을 보태줬는데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병자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손을 뻗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병자 혼자 잘 혜택 보고 다들 희생만 하고 양보만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도움받은 사람보다 도움을 준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병자를 기도로 치유시켰는데 그 치유받은 병자보다 치유시킨 사람이 더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쯤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돈도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재능도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 대가 없이 퍼주시기 바랍니다. 퍼주는 즐거움, 그거 한번 맛을 좀 들이시길 바랍니다. 돈 왜 그렇게 많이 벌어도 충분히 돈 많잖아. 퍼주려고. 이 퍼주는 거 재밌더라고. 그 재미에 필요 이상 돈을 많이 버시고 전보다 더 많이 주변에 퍼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에서 여기 와 계신데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아둥바둥 온 겁니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요, 한 사람도 교회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 숫자도 다 헤아리기 어려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분들의 사랑과 지지와 기도와 도움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을 또 도와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고 뭐 그리 기분 불쾌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막 이렇게 음료수 있잖아요. 음료수, 콜라, 사이다, 맥주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운반하는 큰 트럭이 있어요. 트럭이 있는데 항상 문제는 이제 욕심이 지나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무 많이 음료수를 실었어. 너무 많이. 그거까진 괜찮아. 근데 코너를 돌 때 빨리 배달해 주기 위해서 감속을 충분히 하지 않았어. 음료수는 잔뜩 실어놨지, 이 트럭은 감속을 하지 않은 채 회전을 하고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끼우뚱하다가 거기 있는 음료수가 와장창 떨어졌는데 하필 병이야. 페트병도 아니고 유리병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유리병, 유리맥주 이런 거 많았잖아요.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병도 건지지 못하고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고 거기 안에 담겨있던 음료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또 냄새를 내면서 다 거품을 내면서 길바닥에 다 쏟아집니다. 자, 정상적으로는요 3일에서 일주일 걸립니다. 치우는데. 예? 경찰에 신고하고요, 잘못한 사람 잘 봐가고요, 자동차 견인해 가고요, 거기 있는 거 청소업체 불러가지고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고가 벌어지면 3시간이면 끝나요. 3시간이면 끝난다고. 3시간이면. 그래, 이제 CCTV들이 요즘에 있으니까 다 영상이 찍히거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다가 멈추고, 지나가던 차가 가다가 노견의 차를 세우고 다 달려 나와서 그걸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저 트럭 운전수랑 아는 사람입니까? 연락받고 오셨어요? 아니, 나 지나가다 봤는데 여기 난리가 났는데 도와줘야죠. 지나가던 학생도 도와주고 아줌마도 도와주고 경찰도 도와주고 소방관도 도와주고 그냥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 도와줍니다. 순식간에 거기 있는 거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다 이렇게 분리수거가 돼가지고 2-3시간 만에 싹 다 쓰레기까지 다 끝났어요. 끝나고 3시간쯤 지나니까 소방차가 와서 물 뿌리고 갑니다. 그 물 마르니까 사고가 안 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청소해주고 도와준 사람은 시간 낭비한 거고 정력 낭비한 거고 그런 겁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 이렇게 어디다 이름 신고해가지고 돈 타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무 혜택이 없어요. 돈도 못 받아요. 자기 시간만 썼어요. 근데 그렇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상황을 도와주고 다시 부지런히 자기 가던 길로 가던 사람 얼굴은 다 웃는 얼굴이야. 다 웃는 얼굴이야. 되게 좋은 일 한 것 같아. 남을 도와줬는데 내가 도움을 받은 것 같고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정말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트럭 이렇게 한 사람은요 아마 손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손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뜻밖의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서 벌금도 엄청나게 가벼워졌고요. 고맙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어요. 그냥 평생 빚진 마음으로 또 다른 좋은 일을 하면서 살겠죠.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오늘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6월 25일입니다. 73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이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며칠 전부터 막 6월 23일 정도부터 하루 종일 6.25 전쟁의 전황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재방송이 TV에 떴습니다. 아우 저거 몇 번째야. 채널 돌려도 거기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6.25에 대해서 공부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하자는 이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또 마음에 이렇게 잊혀져도 되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는데 자 그때 어쨌든 갑자기 우리가 기습 공격을 당했고요. 그래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긴급히 대처하기 어려운 일요일 날 아침에 그 해에도 73년 전에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기관병들도 많이 외출을 나가 있는 그 틈에 기습에 내려오다 보니까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네? 역부족. 대충 힘이 비슷해야 밀고 당기고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밀려버린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다 보니 많이 죽었죠. 네? 힘에서 밀리면 죽는 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군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총 맞아 죽는 것만 죽는 게 아닙니다. 밟혀 죽고 깔려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수도 없이 많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 그때 미국에서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줘야죠. 그런데 군대를 파견하는 일은 국회의 비준을 맡아야 되는 일이고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고 국제 정치와도 연관된 일이고 유엔에도 이 문제를 상정해야 되고 거기서 결의를 거쳐야 되는 일이고 그거 다 절차 밟으면 우리나라 사람 다 죽은 다음입니다. 다 죽은 다음이에요. 유엔은 고사하고 미국 국회의 비준도 받기 전에 미군이 출발했어요. 그거 담당한 사람 총살당할 각오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출발해.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했으니까 낙동강 방어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나마 며칠만 늦게 출발했으면요. 낙동강 방어선도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은 왜 욕을 먹을 걸 각오하면서 많은 그렇게 해봤자 돈도 안 생겨요. 손해를 막 감수하고 자기네 나라 젊은이들 죽는데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요. 왜? 아무 상관없는 거의 지구 반대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왜 도와줬냐고요. 선교사들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50년이 넘게 여기다가 지금 선교사들의 피를 뿌려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번 전투에 이 나라가 이렇게 공산화가 되면 우리 선교사들의 피가 다 쓸모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빨리 군대를 파송해서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미국 전체가 움직인 거예요. 미국 전체가 움직였어요. 국회에서는 일단 군대가 파견한 이후에 국회가 열려서
그거부터 비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군수물자를 보내주고 미군이 물론 이제 다른 나라도 많이 파병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미국이 가장 많이 도와줬어요. 이제 그렇게 도와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예수 복음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똑같은 복음을 북한에서는요. 용광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더 뜨거운 용광로가 되어서 대한민국만 녹이는 것이 아니고 북한도 녹이고 중국도 녹이고 그야말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빨리 끝내려고 결심을 했지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3장 1절에 보니까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성전이 조금 지대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라가려다 보면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미문이라는 문을 지나가야 돼요. 그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그 문을 지나가면 그 안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문 하나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하나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가야 번제단하고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인의 뜰에서는 성전도 안 보여. 문이 열릴 때 힐끔힐끔 번제단이 보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 이 솔로몬의 행각 있는 쪽은 이제 성전 예배가 드리는 곳으로부터 많이 벗어져 나온 건데 그 안쪽이 워낙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위계를 두어서 여기까지는 이방인은 들어와도 됩니다. 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여인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자들만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하러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고 있는데 미문에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일하기 싫어서 구걸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자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가족들이 부양했다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족들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어서 생존을 위해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구걸하기 좋은 미문이라는 곳까지 그 사람을 운반해 주는 역할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애절한 목소리로 구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문을 지나서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요. 얼굴도 알고 어쩌면 이름도 알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어쩌면 그 사람을 알고 있을 텐데 다른 때는 이렇게 주목하지 않고 그냥 스쳐서 지나갔었는데 이날따라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더 애절하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인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주목하라! 그냥 지나가지 않고 뭐 하나 주나 보다 해가지고 보통은 고개를 들어서 사람 눈을 잘 마주보지 않았던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외쳤죠.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소. 그러나 더 좋은 걸 드리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하면서 달려가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래 하면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드디어 걷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동안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미문까지만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쪽
솔로몬의 행각 쪽으로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에 힘이 생겨서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닌데 누가 그를 부정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야야야, 저 사람 저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야,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라면서. 야, 저봐 저 뛴다. 어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 전에 어떤 음료수를 싣고 갔던 트럭이 넘어져서 왕창 더러워졌을 때 사람들이 와서 막 치워주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자기 볼일을 보러 갔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다 낫네,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본래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쿨합니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야, 요한, 우리가 고친 거야? 예수님이 고친 거잖아. 역시 예수님 최고야. 기도하자. 이러고 가고 있는 건데, 근데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그 구걸하던 사람을 알아보고 그 구걸하던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시선이 전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원하던 모양은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특별한 계산이나 목적 없이 어쩌면 성령님께서 순간적으로 감동해 주셔서 그 거린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리고 아주 작은 수준이었지만 그 거린의 마음속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났고, 그것을 본 베드로가 담대하게 달려가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당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좋은 일 있으면 무조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린도요, 뼛속부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왜요? 좋은 일 생기면요, 좋은 일 생기면 할렐루야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에요. 뼛속부터 이스라엘. 네? 여러분, 우리 깜짝 놀라면 아빠 찾습니까? 엄마 찾습니까? 엄마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찾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신앙이 관습이 돼서 자기의 어떤 삶의 일무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가 성전이었군요. 한 번도 못 들어와 봤는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거길 지나서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잡은 거예요. 어디 가시오? 여보시오. 당신이 날 고쳐줬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 거린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옮겨간 것이죠. 많은 사람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옮겨갑니다. 빨리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신 누구야? 어떻게 고친 거야? 뭐 이제 막 이상한 질문이 날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때 베드로는 또 찬스는 기회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다 하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베드로만 한 건 아닐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뒤에 물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도 있고 또 중후반부부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말씀들이요,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뿌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청중들을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두 번 질문을 던지니까요, 웅성웅성하던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질문을 들으면요, 사람은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런데 마땅한 답이 없을 때 조용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여러분들 왜 놀랐습니까? 이 말은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라는 의미를 깔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놀랄 일인데 왜 놀라냐고 그러지? 놀랄 일이라서 놀라고 있는 건데. 자, 두 번째 질문.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왜 쳐다보십니까? 왜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쳐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당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신은 있어. 신의 존재가 있지. 그리고 그 신의 능력이 인간의 세계에 이렇게 나타나면 병자가 기적적으로 나을 수도 있어. 그것까지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의 능력이 어떻게 너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요 다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할걸요. 제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즉시로 병이 나와버렸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전부 저만 쳐다볼걸요. 30년, 50년 예수 믿었던 사람도 저만 쳐다볼 거라고요. 저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은 거야. 저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나았네. 왜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을 못하고 저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나았어, 저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나았어,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뭘 모르는 유치한 수준이 되지 맙시다. 자, 근데 이 시대 사람들,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 다 그런 수준이에요. 아니, 신의 능력이 어떻게 너를 통해서 나왔냐고. 야, 너 한 번 더 해봐. 야, 그 능력 나를 위해서도 한번 써봐. 이렇게 신의 능력을 사유화하고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드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하고 레벨이 달랐어요. 레벨이. 그래서 그 병이 고쳐진 일을 가지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병자 고친 게 뭐 큰 능력도 아니잖아. 예수님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뿐이야. 감사한 일이지 놀랄 일이 아니고. 네? 거기다가 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경건한 사람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야. 결코 아니야. 어떻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봤다고 일어나셨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일, 지난번에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건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 주었고, 그 이야기 또 반복하면 안 되니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대목에서는 지금 미문에서 벌써 몇십 년째 구걸하던 사람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장애자였는데 지금 저렇게 벌떡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고, 이 일과 관련해서 너희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을 많이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돌려만 하지 않고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장애자였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 병이 치유가 됐어요. 어떻게 치유가 됐죠?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그런데 뭘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자, 이런 설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요, 위에서부터 설명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병자가 고침받은 이야기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뭐부터 얘기합니까? 몇 절이죠?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 우리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 여기 거린의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어. 여기 이제 그리스도란 말은 안 했지만 여기 종이란 말이 있거든요. 종. 이 종은요, 이렇게 막 그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막, 야! 물 가져와! 뭐 이런 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용도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이사야서에 우리가 자주 보는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 종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에도 내 종이 너희를 놀래게 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이 상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종이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말씀이었습니다. 42장에도 있고 45장에도 있고 종의 노래. 그 종은 누구죠? 하나님의 종이죠.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잘 못 느끼잖아요. 종하면 뭐 머슴이나 하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메시아를 뜻하는 히브리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시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유태인들이 철석같이 믿어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신 그런 분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을 우리 유대인들이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영접. 영접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영접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풀어주기로 했어요. 3번이나 풀어주려고 했어요.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사람,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을 살려내린 것을 거절하고 살인한 사람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는데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합리적인 빌라도의 판결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비합리적으로 저 살인자가 명백한 저 사람을 무죄 방면해 주시고 아무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예수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빌라도는 그 요구가 부당하다는 걸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민요가 일어날까 봐 그래서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었죠.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난 책임이 없다. 없긴 뭐가 없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더 큰 책임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죽여놓고 보니까 15절에 그분은 생명의 주였어요. 생명의 주라는 뜻은 생명의 근원 되신 분, 모든 생명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을 팍 죽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분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쯤 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맞습니까? 아니면 대적자들 아닙니까? 대적자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장 방해를 심하게 하는 녀석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여기 이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믿어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치유가 된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이거 큰일 났네. 병자가 고친 것은 덮을 수 없는 사실이야. 지금 저 사람 아직도 걸어댕겨. 너무나 많은 사람이 봤어. 그 병자가 치료됐다. 원래 건강했는데 아픈 척했다가 치료된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명백히 알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낳았대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럼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아니냐?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자, 그러면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이 사실 앞에 거꾸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던 유대인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이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 17절 이하의 말씀은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전부 다.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을 죽였는데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를 하지 않고 구원받을 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속죄죄를 지으면 죄가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멸망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회개입니다. 회개. 자, 이것도 이게 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옛날에 불신자들,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죽였던 유태인들, 그 바보 같은 사람들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니들이 모르고 그런 거야. 모르고 그런 거니까 회개할 수 있어. 모르고. 너희들의 관리들도 몰라서 그랬어.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죽였겠어? 정말로 하나님 반역하려는 건 아니었잖아. 몰랐으니까 죽였지. 자, 그리고 저 예수께서 죽는 것은 너희들 때문에 예정이 없이 죽은 것이 아니고 본래 예정대로 죽으신 거야. 본래 예정대로 죽으신 거야. 원래 예전부터, 매우 오래전부터 선지자의 글에 그분은 이런 고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 예정대로 죽으신 것뿐이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 앞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여 지금 이제 살살 달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이 말씀 속에 상당히 크고 무겁고 엄청난 말씀들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세 번째, 너희들 회개할 수 있어. 늦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유 고생 많았네 이제 쉬어야지. 그 쉬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 하늘에서 올라가셔서 하셔야 되는 일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이야. 그 일을 주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해.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다시라는 표현이 잘 없어요.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시리니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잖아요. 그잖아요. 이미 오셨다가 지금 부활 승천하셨는데 오시리니 미래에 있을 것을 표현하는 동사 지금 상황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는 집어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이다. 다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 일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너희들은 새롭게 될 수 있어. 19절에 보면 그날은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이다. 너희들 새롭게 될 수 있으니까 이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면 된다.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26절에 야 너희들은 선지자의 자손이잖아. 너희들은 약속의 자손이잖아. 언약의 자손이잖아.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해. 회개. 그런데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어디 나오죠?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좋고 안 해도 큰 문제는 없고 이게 아니고요. 회개 안 하면 멸망입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회개를 한번 받아는 주시나? 받아주신대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자, 이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재밌는 얘기 잘 들었다 그러고 갔을까요? 이젠 진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는 저 뒤에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를 따라서 불과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연설을 했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입에서 용광로 불이 뿜어져 나오게 하셨고, 거기 모여있는 더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다 바꾸어 놓아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시대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중요했지. 그래서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무슨 소리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한때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실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던 분이야.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에 내어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분이고, 하늘에 마땅히 받아들여 주신 분이고, 거기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다시 오시는 분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 다시 말해서 올바른 인식, 이해, 올바른 영적 지식, 이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믿습니다. 그럼 철석같이 믿을수록 큰일이에요. 올바른 걸 믿을 때 믿음이 크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을 때에 소소하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덥다고 지옥 백성으로 그냥 살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작게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낼 수 있는 작은 힘을 보태는 것,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그때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영적인 일기도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전히 강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니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